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예수마을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또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독교와 과학입니다. 기독교와 과학은 서로 대립한다, 충돌한다. 또 과학은 기독교의 오류를 증명해내고 있다. 과학을 공부하는 과학자들은 신앙을 버리게 된다. 되게 잘못된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해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전에 기독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기독교의 관점에서 계시란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계시된 것들이 말씀으로 남기도 하고 또 자연 세계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자,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떻게 이 세상은 창조되었는가? 인간은 누구이고 인간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 1500년이라는 그 기간 통해서 쓰여졌어요. 저자는 약 40명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저자가 많고 1500년이라는 기간을 들어서 만들어진 성경이지만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성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자는 40명 정도 되지만 그 모든 저자들이 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영감받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다면 두 번째는 역사 속에서 계시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나라의 국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유대와 로마 문화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계시의 최종적 완성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되었고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는 거죠. 만약 기록되지 않고 구두로 전해졌다면 어느 세대에서 그것이 수답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감되었을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펼쳐볼 수가 있고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저자와 또 역사를 통해서 그 문화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당시 배경과 문화와 언어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야만 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의학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다른 것들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과학책이었다면 조금 더 과학적인 용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설명해야만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자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서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자연 공간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 또 역사, 또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죠. 그렇지만 정말 이 궁극적인 그 목적을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더듬어 찾아가고 어떤 것을 힌트를 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양심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양심대로 하지만 나중에 양심에 탈을 쓰고 또 그것을 거절하고 살아가요.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만 썩어질 영광과 바꿔버린 케이스도 참 많습니다. 자,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모든 것에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학은 뭐냐? 과학은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 지식, 증거와 논리를 기반으로 한 자연세계에 대한 학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과학적 방법 덕분에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물을 정화시킬 수도 있고요.
병을 치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실험과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축적하고 있어요. 그러한 과학적 그런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참 편해졌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이 발전했어도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참 많아요. 또 과학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기 근대 시대에 중세 수도사들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초기 근대 과학을 발전시킨 부류가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기독교하고 과학하고 이게 충돌되고 어떤 그런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 근대 과학을 형성하게 하는 그 부류가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겠죠. 자, 프란체스코의 수도사인 로저 베이컨과 오켐의 윌리엄은 과학적 방법으로 경험적, 방법론적 토대를 놓은 사람들입니다. 실험과 수학의 중요성을 최초로 역설한 사람들이에요. 베이컨은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철학으로도 사람의 마음이 무신론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철학에 깊이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이 종교로 향하게 된다. 자, 중세 수도원은 학문 연구의 중심지였습니다. 최초의 대학교도 그 사제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후에 또 하버드나 예일 같은 대학교는 아주 분명하게 기독교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학교에서 또 과학이라는 그런 학문들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는 거죠. 자, 1633년에 갈릴레오에게 카톨릭 교회가 유죄 판결을 내린 일은 무신론의 승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33년. 자, 용감한 과학자들이 교회를 맞서 진리를 주장했다고 말합니다. 사회학자 일렌 하우드 에클론드는 말합니다. 인류 대학교, 소위 잘 나가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자들, 프로페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의 소나기에서 고문당한 것은 종교와 과학이 뿌리 깊은 갈등 관계라는 핵심 증거라고 프로페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유심히 연구했어요. 그러나 갈릴레오가 고문을 당했다는 그러한 것은 일종의 신화입니다. 역사에 뒷받침되는 증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교회를 맞서는 그러한 용감한 행동이었다.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그것 때문에 고문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갈릴레오 사건이 기독교에 대한 과학의 승리를 입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문제라는 책을 쓰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갈릴레오는 기독교인이다. 어떻게 기독교를 대적해서 일어났겠냐? 그게 아니죠.
갈릴레오는 기독교인이다. 갈릴레오는 태양 중심설,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돌아간다, 지구가 돈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동설을 주장한다고 해도 성경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는 이미 코페르니쿠스가 이 지동설에 대해서 책을 썼었어요. 근데 그 책을 갈릴레오가 언더스탠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지동설을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갈릴레오의 친구가 교황이 됩니다. 그리고 교황이 자신에게 어떤 연구비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친구 백을 믿고 그때서부터 지동설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요, 그 당시가 어떤 단계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평신도들이 뭔가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때입니다. 로마 카톨릭으로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그것을 주시하고 있을 때예요. 그럴 때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그가 고문을 받거나 또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그게 있어요. 그러면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경의 진리를 반박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의 우주론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정말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대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로 자리 잡았었어요. 근데 갈릴레오가 너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는 성경적 우주론을 반박한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을 반박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 유명한 그러한 수도사들, 과학자들이 기독교인들이죠. 중세 수도사들, 과학 연구에 뛰어난 사람들, 중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 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물리학보다 신학에 가는 글을 많이 더 쓴 인물입니다. 전자기기에 관한 업적으로 유명한 패러데이라는 과학자도 열정적인 기독교입니다. 빅뱅설에 영향을 끼친 우주알 이론, 그 우주알에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던 사람도 로마 카톨릭 사제 중에 하나예요. 또 진화론을 주장했던 다윈의 가장 가까운 사람도 열정적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근대 과학이 발전하는데 기독교인들의 많은 엄청난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 근래에 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과학을 공부하면 신앙에서 떠난다. 왜? 그들이
인류 대학의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프로도가 많이 떨어지더라 이 말인 거죠. 처음에는 그런가 했습니다. 근데 사회학자들이 또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과학에 관련된 그런 프로페서들은 백인 남자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유대계 미국인들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또 보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백인 남자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신앙이 없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오히려 아프리카 미국인, 라틴계 미국인들은 신앙이 참 좋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곳에 앉아있다면 프로테스탄은 다르게 나왔겠죠. 과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케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세요. 자,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너무 기본적인 것이고 너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만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져야만 우리 피조물들이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봇 기술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기술자가 로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로봇은 그대로 있습니다. 만든 그대로 있고 모양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습도가 달라지고 온도가 달라지고 비가 와도 그 로봇은 변함이 없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지도 않습니다. 뭔가 새롭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 로봇은 점점점 녹슬어 갑니다. 자, B라는 기술자가 만든 로봇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온도와 습도가 바뀌면 색깔도 바뀝니다. 새로운 기능들이 장착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로봇 기술자가 더 훌륭합니까? 어느 로봇 기술자가 더 하나님의 모습에 가까운가요?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속성을 그 안에 넣어주셨어요. 창조성이 있습니다. 뭔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어떤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자연 질서, 시계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맞춰진 그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놓고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세요. 섭리가 뭔가요? 섭리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것.
하나님께 당시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의 역사에 관여하는 것을 신학 용어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자연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유지되고 저절로 유지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섭리에는 보존과 통치가 있습니다. 보존은 본래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신 것처럼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물은 물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풀은 풀 그대로서 그 특징을 보존하도록 했어요. 또 그 어떤 법칙이 있잖아요. 만류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도 그대로 보존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한 거죠. 왔다 갔다 했었을 때는 그걸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일정하게 꾸준하게 그 법칙이 지켜졌기 때문에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죠. 자, 이렇게 보존과 통치의 기능이 있어요. 통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 만물을 보시고 또 인간사를 보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자연 법칙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관여하실 때가 있으세요. 자,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우연이나 운이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섭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우주와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너무 비성경적으로 취급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과 하나님의 일반 계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계시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 또 과학, 또 생물학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혜로 받아들이고 법칙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성경만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와 자연과 또 의학과 과학들을 전혀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자,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시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진화의 그 중간 단계, 변형돼가는 어떤 그 중간 단계에 그 하석도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측만 할 뿐이지 전혀 프로브하지 못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학자이자 무신론자인 김상욱 교수님은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가 무신론자이지만 종교를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본인은 말합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자,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합의가 있는데 왜 인간은 돼지보다 더 우선할까? 왜 인간이 동물들을 마음껏 잡아 먹을 수 있을까? 그거를 누가 부여한 것일까? 과학적으로 보면 돼지나 인간이나 다를 게 없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인간에게 그런 권위와 인간에게 어떤 그런 윤리적인 어떤 그런 잣대를 들이대도록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은 종교에서 나오는 거죠. 종교.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그 인간의 가치를 정해놓은 거죠. 흙이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시고, 흙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바로 그것에 있는 거죠. 감히 누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눈동자와 그분의 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권위를 갖고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와 과학, 이거는 서로 충돌되는 것보다 오히려 서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도구일. 어떤 서로 이거를 깎아내리고 오류를 찾아내고 어떤 그것보다 서로 인정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작품 속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또 그것들이 학습되고 증명된 그러한 것이라면 인정하고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 더 유연하게 과학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론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셔서 그 자연 만물들을 관리하고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자연 환경,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작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보존하고 통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어떤 배제하고 어떤 대립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신앙을 어떤 깎아내리고 하는 어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양립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천사가 시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한, 인간에게만 준 그 특권을, 복을 천사는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주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어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교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머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적용 찬양 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와라 부르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또 자연이라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를 매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는 겸손한 그 자연 속에, 과학 속에, 의학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해요.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서 하나님 앞에 균형을 잃지 않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들을 허락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는 그러한 지혜를 얻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생각하게 하셔서 그 속에 있는 그 진리를 놓지 않도록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 지혜를 언제 터득하며 나가는 저희들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기는 아버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작품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더듬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이 발동해서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학이라는, 의학이라는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그러한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해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무신론 자들이, 때로는 아버지 악한 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또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또 바로 알아서 결코 그러한 거짓된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십시오. 하나님, 또 진화론이 또 많이 또 사회에 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중간 단계에 그러한 화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설로 그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대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 학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배우고 익히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도록, 더욱더 폭넓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하시고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우리의 영적 회개와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의 각 가정이 신앙이 더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상처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유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되고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믿어지는 역사, 전도되는 역사,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또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리바이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어떤 영역들이 견고해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더 높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혼미한 심령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리바이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영적 회개와 각성과 통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초소,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예수만을 교회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도록 도우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 상한 심령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도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치유하는 방송 바라시고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이 아버지 다시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난 심령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남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에, 아버지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높이를 받으십시오.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수말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님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복음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역사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귀한 열매 회복 치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는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하나님 나라 합장에 쓰여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떠나가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처와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한 주간에 또 뵙겠습니다.